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위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빠른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됨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의 향기가 가득하고 가족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5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입술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이기심에 빠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스승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목장을 위해 애쓰시는 목자님들, 교회 학교에서 애쓰시는 교사분들, 교회 이곳저곳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모두의 귀한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스승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혼탁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동 목사님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청장년부 야외 예배와 토요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간구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네, 21절은 없음입니다. 네, 21절 제가 표시해놨는데 지웠네요. 네, 그랬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볼 때마다 왠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라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수가 떠오르는데 바로 김수희 씨라는 가수입니다. 김수희 씨 아시죠? 모르세요? 네, 70년대에 그 너무합니다라는 노래로 유명해졌고 또 80년대에는 이 멍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또 90년대에는 이제 아시겠죠? 에모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이 에모라는 노래가 90년대에 그 당시에 문화 대통령이라고도 알려졌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 그들이 그 골든컵 수상을 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꺾었던 노래가 바로 김수희 씨의 에모라는 노래였죠. 그래서 이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그 골든컵 그 수상을 꺾고 이 노래로 김수희 씨가 골든컵을 이렇게 타고 또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무려 14회를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노래만 했다 하시면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도 이 노래를 부르시고 싶으실 때 억지로 이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라는 그러한 이유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겨자 한 알만큼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라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이 겨자씨
알의 믿음이 없어서 간질로 고생하는 그 어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21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21절이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유구무원, 점점점점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점점점점 없음이라는 그 안에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들의 존재감이 작아지다 못해서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존재감 있네, 또는 존재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감이 무엇일까요? 보통 무슨 말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느낌을 이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너무나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제가 에이미 커디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정리해 놓은 이 존재감 있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이 에이미 커디라는 이 학자는 테드 토크라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아실 겁니다.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테드 토크 영상이 있는데요. 이 테드 토크에서 역대 조회수 2위를 기록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에이미 커디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3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던지는 메시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스스로 믿지 않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존재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일즈, 보통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예를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설교자로서 제가 믿지 않는 메시지를 설교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이 에이미 커디가 말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은 자신감은 있지만 오만함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에이미는 이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만 이 오만함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있다면 이 오만함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오만함은 실제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함은 자신의 불안함을 이렇게 감추기 위한 위장이 바로 이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은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협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존재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말과 또 몸짓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거고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포장된 감정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겪는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진정성, 말과 행동도 같고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에이미 커디라는 분의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이분의 정리가 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이 존재감을 언제 느낄까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년, 간지라는 어린 소년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라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그 어린 소년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권능을 통해서 사역을 했고 또한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린 소년을 치료해 주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라는 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적인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했는데 왜 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돌려보면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추궁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 하지 못했느냐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궁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기를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적으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 소년을 고칠 수 없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진단해 주시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처방전까지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진단해 주시고 처방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 소년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를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 또는 적은 믿음이라는 의미는 물론 물리적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의 적은 믿음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 적은 믿음을 보통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이 적은 믿음은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결과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큰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굉장히 감탄하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한 백부장을 만났죠. 물론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고 높은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고 그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말에 왜 그렇게 크게 놀라셨을까요? 사실 백부장은 군인답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군인답게 표현했습니다. 군인스럽게. 한글 번역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백부장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3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 휘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서 쓰였는지 먼저 이 휘포라는 단어가 내 집에라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 집에라고 번역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지붕을 표시하고 있는 지붕을 의미하는 스티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지붕 아래입니다. 지붕 아래. 그래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지붕 아래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아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남의 수하 이 말씀은 나도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그리고 내 아래에 군사가 있다.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가 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부장은 본인이 자신이 있는 군인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붕 아래로 자신의 보호 아래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래에 하인을 자신의 명령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명령,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붕 아래에 있는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픈 하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명령도 그를 고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백부장을 그 아픈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백부장은 지붕 아래, 그리고 권세 아래, 내 아래, 그 아래에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조차 자기 힘 아래, 자기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어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 소년을 고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람조차, 귀신 들린 그 어린 소년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했다면은 그들은 그 어린 소년을 고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닌 좀처럼 믿지 아니하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제자들의 힘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하는 자세 자체가 인간적인 힘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논쟁이나 논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계시지만 자신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 소년까지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린 소년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큰 믿음은 비록 자신의 하인이 자신 집의 지붕 밑에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계시지만 그 하인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고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 믿음의 큰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건이든지 자기 힘 아래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고 나아가서 불신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축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를 맞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간호사는 자꾸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의 기본도 몸에 힘을 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는 그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자꾸 몸에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탁월한 운동 선수들이 몸의 상처, 훈련을 통한 어떠한 상처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찮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수하 아래 이렇게 수하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호의 그 호흡, 숫자에 칠 수도 없는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는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힘 아래 놓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적은 믿음이고 또한 불신앙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신의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존재감은 자기의 힘을 빼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작음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은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또 반작용적으로 그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 땅에서 살고 있지 않은 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어떠한 크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즈보다는 겨자씨의 본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겨자씨앗이 작은 것도 그 성격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겨자씨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을 때 다른 그 감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겨자씨 말고도 작은 풀씨들이 많고 또한 겨자씨보다 더 작은 풀씨도 있고 겨자씨만한 풀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겨자씨는 비록 가치가 없고 흔하지만 그 존재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역설적인 식물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흔하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에 가지라고 제자들을 처방한 것은 겨자씨의 이 확실한 존재감 때문이고 그 존재감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생명력. 신약 성경에서 겨자씨 비유가 총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철인 이 2월만 되면 그들의 눈으로 항상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가 뿌려놓지 않아도 이 겨자꽃이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 지역 그리고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이 산 전체를 노랗게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이었던 미쉬나라는 이 경전에서는 밭이나 정원에 이 겨자씨를 심지 말라는 규칙까지 새겨놓았을 지경입니다. 이 미쉬나는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2의 토라라고 여겨질 만큼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쉬나에서 기록하기를 땅이나 채소밭에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리라도 이 밭에 심겨진다면 곧바로 퍼져서 다른 곡식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AD 1세기에 살았던 데플린이라는 그 사람은 이 자연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는 얼얼한 맛과 매운 효과로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이 잡초에 해당하며 이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은 곧바로 싹이 트기 때문에 그 밭에서 겨자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겨자밭은 영원한 겨자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영원한 생명력을 말씀하심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존재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의 힘을 빼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미약해 보이더라도 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즉 이 존재감이 분명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자기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감을 품어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존재감이 뚜렷한 믿음,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명령할 수 있고 그 산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은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근심, 걱정, 다른 그러한 염려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길에 막고 있는 큰 산이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이 수룹바벨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회복한 포로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때 그
그 모든 일들을 막는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이 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산더미는 스룹바벨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앞에 그 일과 길을 가로막는 이 대적들의 방해는 산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산을 옮겨지도록 우리는 명령할 수 있고, 또 그 산은 평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우리를 통해서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 진정한 믿음, 내 힘을 내려놓는 믿음, 내 힘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믿음, 백부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러한 고백,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눈앞에 있다면 힘을 좀 빼보세요. 오히려 내 힘을 빼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감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영적 존재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 존재감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주권 아래 두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생명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고 제자라는 그러한 존재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부처님 덕분에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수요기도에 온 것 같은데, 아마 끝나고 난 다음,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장년부는 야외로 함께 나가는 순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프리마켓이 진행됩니다. 10시부터 우리 교회 일원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행사에 함께 하셔서 물품을 구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선교에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귀한 물건들 한 30여 종의 물건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교회에 꼭 한 번쯤은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4011 마을 목장의 신재찬 장로님, 차상미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영분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8시경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1시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 1시 대천 역전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가는 시간이 오늘 좀 쉬는 날이라서 오가는 길이 좀 밀릴 수도 있는데 한 4시에서 4시 30분경이면 대천 역전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교회차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각자 또 오실 분들은 한 4시, 적어도 4시 30분까지는 대천 역전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우리 위로 예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든 예식은 화성장로교회, 교인이 다니셨던 화성장로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장례 소식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발인은 5월 17일까지 금요일 오전 8시 발인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실 분들은 내일이나 금요일 8시까지는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자격이 비록 없지만 연약하지만 오직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광의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